대구에 있는 범어교회 혁분 목사이고 대구 제일고등학교의 교목으로 있는 송병준 목사입니다. 학교에 가서 3월 첫 수업 시간에 소개하잖아요. 칠판에 교목 송병준 목사 쓰면 요즘 애들은 해야 될 말과 속으로 생각할 말을 구분 잘 못해요. 교목 쓰면 꼭 한두 명이 말합니다. 나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설명을 하죠. 군에서 일하는 목사를 군목이라고, 경찰서 일하는 목사를 경목이라고, 나처럼 학교에서 일하는 목사를 꼭 몇 명도 항목 이름이다 해요. 교목이라 한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충격이에요. 목사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교회에 대한 공통의 추억이 있습니다. 문화개방, 신부초청주의를 수련회 하면 자기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어릴 때 놀러 삼아 교회를 가본 경험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제 경험만 해도 태어나 보니까 본의 아니게 모태신앙이었는데 교회는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신문물을 접할 수 있는 곳이었고 저는 교회에서 369도 배웠고 고백도 배웠고 전기놀이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최첨단 앞세가는 게임을 다 교회에서 배웠어요. 특별히 전기놀이는 참 아름다운 게임이죠. 옆에 이쁜 누나가 앉으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 기도를 하고 자유로운 누나가 앉으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계속 전기를 보내면서 빨리 적발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중3 마치고 시간 많을 때 교회 형에게 기타를 배웠고 또 주일날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지하실에서 각구를 쳤습니다. 교회가 참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 MZ 세대들에게 교회는 되게 낯선 곳입니다. 요즘 아이들 목사가 뭔지 몰라요. 집사 그러면 전부 다 고양이 키우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 집사 그러면 고양이 몇 마리 키우냐 이러고 있는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 친구를 전도하려고 토요일 약속해놓고 주일 아침에 집에 가지 않고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께 친구인데 교회 가기로 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자는 친구를 막 깨워요. 조금만 그러면 어머니가 이런 말 합니다.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라. 교회 가서 다 금방 배우냐. 그렇게 하면서 깨워보냈었어요. 놀랍게 그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교회라는 이미지가 적어도 가면 좋은 거 배운다. 나쁜 데는 아니다.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최근에 제가 자주 듣는 말은 뭐냐니까 선생님 학교에 있으니까 선생님 가고 목사님 가고 목사쌤, 교목쌤, 교목사님 뭐 저기요 뭐 하는데 요즘 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자랑스럽게 선생님 저 교회 끊었어요. 그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야 담배가 왜 끊냐 이러고 하는데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교회 뭐 청소년 부서나 청년부에 가도 최근에 한 1년 이내 3개월 이내에 전도되어서 새롭게 온 그런 새 친구들은 거의 천연기념물 수준입니다. 전부 다 우리나라 헌법 20조의 종교의자인 것에도 불구하고 태어나 보니까 그 자유가 없는 집이 있죠. 큰아빠, 목사, 아빠, 집사, 뭐 할아버지, 장로 이런 분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심지어 그 사람들 자녀조차도 100%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겪으면서 온라인으로 다 돌아갔다가 최근에 이제 다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모이는 일을 회복되어서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죠. 소위 가난한 성도가 됐습니다. 가난. 거꾸로 해보세요. 괜찮으시네요. 그러니까 굳이 갈 필요 있냐? 집에서 해보니까 좋던데 최근 이런 말 나옵니다. 교회의 숫자는 그 교회가 얼마나 모이냐가 아니라 그 교회 유튜브에 구독자가 몇 명이냐가 결정되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동안 억지로 나갔는데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이것도 편한데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 목사님 저도 처음에 온라인으로 왔을 때 온 친구들 다 저도 양복 입고 애들 다 옷 입혀가지고 거실에서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한 달 전이니까 티 입고 예배드리고 애들 샤워 입고 막 수시로 공사로 하고 이렇게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불과 한 세대 만에 너무 다른 세대들이 교회 안에서 양산되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세대 가운데 교회가 희망이 있을까 그런 마음의 회의감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가치관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중점을 두고 싶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은 단순하게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이 고백은 가치관의 변화고 삶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24시간 살고 똑같이 월화수목금 학교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대학 다니면서 시험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은 노력을 해도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주일날 주일에 교회 오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종교 안에 들어주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같이 살아도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슴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의 본능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내가 지금보다 더 좀 심각하게 예수를 잘 믿어버리고 더 열심히 믿고 그래서 수요일도 교회 가고 금요일 철학도 가고 가끔 새벽에도 가고 이렇게 좀 세게 믿어버리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아버리고 주님이 너는 가라 아프리카로 너는 가라 북한으로 이럴까 싶어서 적절하게 거리 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왠지 예수를 잘 믿으면 폼나고 간지라는 게 아니라 맨날 교회 와서 울고 막 늘 주여 이러고 좀 뭔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이미지가 폼나고 간지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찌질하고 왠지 좀 이렇게 간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 선생님께 이미 우리 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은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날 교회 가고 별 반항하지 않고 다니고 있지만 너무 깊이 발 담그면 위험한 곳이니까 적당하게 하자. 그래서 내가 교회에 올 때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내 삶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은 솔직히 말하면 진이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진이 아십니까? 비비면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님이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저는 뭐예요? 어렵나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나는 종이죠. 주는 님이고 종은 놈이에요. 종은 주인의 판단에 있어서 근데요 이런 말이 안 돼요. 까라면 까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다시 일해 그러면 이래야지 주인님 복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러다가는 존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 산을 오면 예수님은 내게 주인이 아니라 약간 능력 많고 괜찮은데 너무 들이대면 부담스러워. 항상 곁에 계시지만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오시면 안 되는, 내가 정말 급하고 필요할 때 열심히 비비면 그렇게 펑 나타나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런 진리가 존재로 취급하는 게 현실 같습니다. 저는 주 교회사에 가다가 2008년부터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교회사에 갈 때 너무너무 제 앞에 있는 청소년들이 귀했어요. 얘들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처럼 주일날 깍깍하게 주일 성수하고 제자훈련 받고 기도 생활하고 이런 게 어딨냐. 정말 귀하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얘를 축복했습니다. 주여 이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처럼 귀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학교 가보니까 그때 느꼈죠. 아 속았구나. 미안합니다. 이런 새끼들이 알아요. 월화수목금까지는 프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할 때 급하게 이제 마스크를 벗기는 거예요. 홀리하게. 학교 가보니까 현장 가보니까 분명히 이 존재가 이 닌겐이 평소에는 학교에서는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주일은 홀리하고 평소에는 똑같고 그런 거죠. 욕도 너무너무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 와가지고 욕도 창의적으로 막 지어내고 막 융합 복합으로 잘해요. 행동에도 차이가 없어. 애들이 막 학교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막 함부로 버리길래 내가 도목으로서 돈을 보이기도 싶어서 이렇게 내 빗자루 들고 이렇게 돈을 보이잖아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 제가 받는 예상은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목사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와야 정상이 돼. 그게 닌겐이잖아요. 근데 요즘 이 닌겐들은 제가 그런 것을 둘러서 가지고 오 박수를 치고 그래서 더 열심히 대청소합니다. 한 번은 내가 쓰레기 버리는 애를 발각해 가지고 잔소리를 했죠. 꼰대같이. 얘야 버리면 어떡하냐. 좀 치우면 되잖아. 쓰레기 저기 있네. 그러니까 얘가 빡쳐가지고 참아야 되는 말하는 목사님, 만약에 우리가 다 그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열심히 하면 학교 일하시는 그 청소 아주머니가 할 일이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죠? 맞죠? 근데 뭔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싸가지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분이 안 돼. 식사 전에 감시합니다. 과연 이 중에서 기도하는 인간이 있나? 아니에요. 근데 화를 내죠. 너 왜 안 하냐? 그 다음날 또 가보면 이놈이 급식을 받아놓고 갑자기 숟가락을 흘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저는 예배 모임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 학교 전교생 중에 현역 목사님 자녀가 몇 명 있어요. 근데 안 와요, 예배 모임에. 근데 불러가지고 야 너희가 왜 안 오냐? 심지어 너희 아빠가 내 후배인데 너 이럴래? 내가 진심을 말합니다. 목사님 저 일요일날 예배 드리도 너무 힘들어요. 학교에서 좀 쉬게 해주면 안 돼요? 뭐 이 따지는 거예요. 땅에 묻고 싶습니다. 근데 더 심한 건 부분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놈들의 가치관 문제. 인생의 목표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는 이 현상을 이수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믿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맘에 두기 싫어하면 다른 주인이 들어와요. 여러분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든지 정체가 아니라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장인님한테 우리나라를 슬프게 했던 참사가 여러분 기억할 겁니까? 할로윈 때가 원래 우리나라하고는 관계없는 데였는데 갑자기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소위 여의치부터 막 활동하면서 들어왔어. 그러다가 갑자기 확 퍼져가지고 심지어 마트 가면 할로윈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분장하고 막 초콜릿 쪽에서 뭐 이거 오죠? 난리. 근데 가만 보면 이거는 고대 켈트족이 귀신을 숭배하는 그 전통이 캐톨릭에 들어가서 흡수 변형되어서 미국에 가서 전 세계로 퍼진 정체불명의 명절입니다. 그 안타까운 것은 할로윈데이라고 하는 10월 31일이 본래는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중세에 타락한 교회를 본래로 돌이키고자 잘못된 신앙에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 운동일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역사적으로 뭐 이게 이 날이니 저 날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적어도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 말고의 기준은 예수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성탄들도 지금은 잼민이한테 물어보면 성탄들 떠오르는 사람들은 1등이 압도적으로 산타입니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초고도 비만 할아버지 그분이 1등이에요. 그 다음에 루돌프, 캐롤, 트리, 힌눈 이러다가 한 7등 가면 예수님이 나와요. 성탄절 되면 제일 기뻐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어딥니까? 시내 백화점 클럽에서 제일 기뻐해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방이 없었죠. 빈 방이 없잖아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2부 되면 전국에 호텔, 모텔 빈 방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오시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죄 짓기 바쁜 날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리스도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같이 오라고 같이 기뻐하는데 이걸 왜 하는지 몰라요. 오늘 제 성경 본문 말씀을 에스겔 37장 봤습니다. 여러분 이때 제일 암호 시대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그 주인되는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너희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기를 한다면서 한번 연주해봐 하니까 얼마나 비통한지 악기를 나무에 걸어놓고 주여 빨리 우리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눈물 흘린 기도를 해요. 그런 암호란 때에 에스겔이 활동했는데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시는데 마른 뼈가 탁탁한 골짜기를 보여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여러분 그 마른 뼈 상황은 당시의 처참한 이스라엘 영적 노소가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아니 이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현재 우리하고도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화려하고 많은 시스템들은 좋은데 정작 그 가운데서 진짜로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서 날 다스리신만을 바라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예배자가 얼마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때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게 됩니다. 답이 뭘까요? 삽니까 못 삽니까? 여러분 믿으면 살 것 같아요. 에스겔은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요? 다른 번역에 보면 주님만이 아십니다. 자기는 싹 빠져나가죠.
I don't know, but you.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말합니다. 네가 대언이라 살아나라. 좀 부담스럽고 주님이 직접 하시는 느꼈는데 에스겔에게 네가 말이라는 거예요. 에스겔 상태가 아직 어떤지 모릅니다. 진짜 믿음이 충만한지 아니면 될 수 있을까? 의심이 있는지 불신한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에스겔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 말을 대언합니다. 하니까 뼈와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어요.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습니다. 산 게 아니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나게 하라. 이 말이 떨어지자 좀비 같은 그들이 생기가 들어가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어요. 이것이 에스겔이 봤던 비전이었고 어쩌면 이 시대 우리가 봐야 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이제 예수 더 이상 전도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심지어 아직까지 교회 다니라 그런 조롱이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한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닌데 남들 볼 때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도 막 부천지 그러고 막 무슨 교회 그러고 이렇게 조롱당할 때 우리가 아니 그 우리 아니에요라고 항변해도 그 사람 볼 때는 에이 도찐 개찔이지 이렇게 조롱당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처참하게 무너지죠. 이럴 때에 이 시대에 또 더 이상 이 시대는 죄를 죄로 안 여겨요. 개인의 선택이고 시대의 흐름이고 트렌드예요. 그래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런 시대 이 응당한 세대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선지자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정확히 받고 변개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더 섞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세상을 향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삼아야 밖의 상황에 대해서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진리 위에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소망 아닙니다. 공부 잘하고 능력 많은 사람 대안 아닙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소망은 원로되어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오해없이 받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세상 앞에 지금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심을 자기 삶으로 입으로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어야 이 시대 가운데 에스겔처럼 살아나게 하라는 그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을 믿음이 없으면 주의 말씀 내게 들리지 불구하고 내가 임의로 그걸 변개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시대의 수준에 맞게 맞추어서 변개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덩치는 크지만 동네 동네마다 교회가 있고 교회 몇 명이 오고 자랑하지만 역시 실체의 모습은 머리 깎인 삼손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눈이 멀어가지고 맷돌 돌리는 사람들이 조롱당하는 그래서 주여 한 번만 더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처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어쩌면 이대로 머물러 가면 그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가 풀어와요. 많은 분들에게 주여 이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불어서 살아나게 하십시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와 마음에 들려 순종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주님 기뻐하지 않는 죄를 걷어내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는 한 점이 돼요. 그리고 오늘 연합모임처럼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조합해 헌신하고 풍족하지만 바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애쓰는 사람이 여기 저기에서 한 점 한 점 모여지면 그것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주님의 저렇게 큰 군대가 완성되어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속에 주여 먼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연합에서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처럼 당장 내일 드려질 우리 교회 예배가 주여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퀄리티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영적인 기름 부심이 있도록 도와달라고 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주여 비참하지만 떠나지 마시고 이 시대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런 울부짖는 기도가 여러분 자리 속에서 이어져야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배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 시대가 바뀌어졌을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창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을 다시 살아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할로윈이 아니라 홀리 주님을 높이는 그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주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고 변화받아서 내가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 한 줄 그거 해보려고 애쓰고 신앙생활이 그저 종교가 아니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이 정말 주인으로 모시도록 살도록 애쓰는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